더 나아가서는 자녀, 아들, 상속자에게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거기에 받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누리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이게 기본 법이거든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제 물세례를 받으면 백성이고 성령 받으면 자녀입니다. 백성과 자녀는 하늘과 땅 차이죠. 거기다가 이제 자녀가 되면은 성숙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죠. 아들로 성장하고 상속자로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성이 받은 은혜와 복, 자녀가 받는 은혜와 복, 아들이 받는 은혜와 복, 상속자가 받는 은혜와 복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오늘 누가복음 6장 말씀처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며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 아주 그냥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인데 이제 우리가 받을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그릇 자체가 뭐냐면은 백성 단계 그릇이 있고 또 자녀 단계 그릇이 있고 아들 단계 그릇이 있고 상속자의 단계의 그릇이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급수가 그것밖에 없어요. 백성, 자녀, 아들, 후사.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이제 육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육신에 속한 자, 그 다음에 신령한 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요 신령한 자부터가 이제 여기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는 거의 이제 백성 단계고, 육에 속해서 육신으로 들어가는 여기서 이제 물세례와 성령 세례가 이제 같이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의 세계에 속하는데, 그래서 이제 2장에서는 육에 속한 자, 신령한 자 이렇게 말하고 3장에 들어가서 이제 육신에 속한 자를 말하는데 거기에 조건이 그리스도가 조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그리스도에 속하면은 뭘 받아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음이 그게 심령이에요. 심령은 하나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구분해. 예수 그리스도요. 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시는 건 이렇게 구분해서 예수님 하면은 물세례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세례까지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도 우리 육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 법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이게 육체가 변하지 않으면 계속 그 육신의 세계를 갖고 있으면 그 육신의 세계는 죄의 법을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구원을 받아도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싸움판이 벌어집니다.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제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데 이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데도 육신과 신령한 세계, 물과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서 벗어나서 육신도 성령을 받는 단계고
육신이 변화되지 않는 단계고, 여기서 신령한 자라고 하는 것은 육신을 변화시켜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세계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물과 성령의 합성 작품입니다. 합성 작품이고, 여기에서 이제 신령한 세계가 이제 어디 들어가냐면은 자녀 단계, 그 다음에 아들 단계, 그 다음에 뭐요? 상속자, 후사 단계,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육에 속한 자가 보통 그냥 우리가 교인 그러죠. 교인. 처음에 온 사람, 물세례 전에 전도돼서 온 사람을 그냥 교인이라고 그러죠. 교인. 요 육신에 속한 자와 신령한 자의 자녀, 그 사이를 이제 신자라고 합니다. 신자. 요 사이를 이제 신자라고 그러고요.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성장해서 이자로 가는 사람들을 보고 성도라고 그럽니다. 성도. 교인, 그러면 교회 와서 교회에 있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래도 교회까지 온 사람은 그래 대단한 거죠. 그러나 반드시 물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세례를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면 원래가 육신에 속하지 않는데, 육신에 속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성령을 받아도 육체가 변화되지 않으면은 육신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이걸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우리 청소하신 분이 또 아주 그냥 방언까지 하는 그런 이제 성도인데, 이런 신령한 세계를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객관적인 육신에 속한 자 이 선에서만 그냥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뭐라고 할까요? 변론 겸 해서 이렇게 알려줬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은 육신의 변화돼서 된다고 하는 그 세계를 인정을 않는 거예요. 그냥 성령 받고 은사 차원에서 오직 영의 인도함을 받아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되지. 어떻게 우리 사람의 육체가 예수 육체화 되느냐? 이것이 의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반드시 우리의 육체가 예수 육체로 바꿔져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은 말씀이 씨가 뿌려져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이 잉태돼서 사람으로 이제 성탄이 되죠. 그 다음에 그 씨가 자라는 겁니다. 그게 씨가 이제 30년 동안 자라는데, 그 자라면서 예수님이 가진 것은 뭐냐면은 성숙한 육체지요. 그 육체는 바로 말씀과 흙으로 완벽하게 죄가 없는 육체가 되는 거죠. 거기가 이해가 갑니까? 예. 근데 우리는 다 커가지고 이성이 있어야, 하나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세례가 되죠. 물 세례도 양심이 그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찾아가는 그 단계가 돼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리상으로 봤을 적에 12살 이상 돼야 물 세례를 받는다. 그 이하는 유아세례죠. 유아세례는 부모가 대신 받는 거죠. 그렇게 있다가 12살 넘으면 이제 정식 다시 뭐 물세례는 줄 필요가 없지만은 그래도 정식적으로 물세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하나님 세계를 받을 수 있는 단계. 그 단계부터 이제 물세례가 들어가는데 물세례의 주 핵심은 뭐냐면 성경 말씀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그렇게 고백이 돼야 물세례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 육체가 베드로전서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물세례는 양심이 하늘나라 찾아가는 거지 더러운 육체를 변화시키는 길이 아니다. 그러죠? 예.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은 성령 세례 받은 이후부터 더러운 육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그렇죠? 그 변화시켜 나가는데 누구처럼 돼야 되냐면은 예수님 몸처럼 돼야 되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씨가 말씀이고 우리는 씨가 인간의 씨죠. 혈통의 씨. 자란 다음에 이성으로 받아들여서 물세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신이 되면 물세례 주고 그 사람은 양심이 하늘나라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과 육체가 변화돼서 우리 예수님의 육체로 살아가면서 이제 그 신앙을 표현을 하는 세계가 바로 이제 자녀, 아들, 상속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 신령한 세계 자녀서부터 이제 말씀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관절 골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절 골두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양심을 깨워서 양심으로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히 양심도 들어가죠. 그렇죠? 그게 양심이 이제 나중에 영이 사르면은 양심과 영이 하나가 되면 뭐가 돼요? 심령이 되죠. 그 심령은 그리스도의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심령으로 기도하면 성령을 호흡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으로 들어가면은 그리스도가 그냥 가지고 있는 말씀도 있지만은 그거 가지고는 육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줘서 성경으로 예수님 제자들을 통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만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고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나가야 됩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성령 받아서 예수화되는 그런 단계가 돼야 영생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 말씀은 이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받을 수 있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이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할렐루야. 예, 굉장한 비밀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이제 설교가 꼭 필요한 거고 또 성령이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고 성령이 그리스도에게 말씀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 육신이 변화돼야 되죠. 받아줘야 되죠. 그것을 이제 심령에서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이 있죠. 그리스도께서 받아야 될 말씀. 환경 속에서. 할렐루야. 파만산 속에서 불어닥치는 이제 고난 고통 속에서 우리가 깨닫고 순종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파만산은 왜 있느냐? 아담에게 파만산을 줬는데 왜 아담에게 파만산을 줬느냐? 그 파만산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로 구원받고 임만을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우리 인간에게는 채찍이 되는 거고 징계가 되는 거고 심판이 되는 거고 시험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이제 그 파만산이 있어야만이 우리 영혼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거기서 또 받아서 그리스도에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설교의 음성, 거기에 이제 저 성경의 음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환경의 음성, 이 세 가지가 성령에 의해서,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그것을 요리해서 누구한테 먹이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에게 주는 거예요. 먹이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그리스도께서 이제 완전히 소화시켜 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심령을 통해서 공급이 되죠. 그 심령은 그 영생의 말씀을 먹는 입하고 우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어떤 것보다 더 날쌘 것이 되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쪼갠다고 그러죠. 그 이제 혼의 세계는 실질적으로 이 신비,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목으로 돌 위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지 않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으로 신비에 새긴다 그러죠. 그 신비, 그러니까 영혼 중에서 우리의 이성의 세계를 지어놓고 성령에 의해서 바로 신비, 마음에 새긴다. 마음으로 말씀을 먹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바로 어디로 들어가냐? 영으로 들어가죠. 영으로 들어가서 영혼이 받게 되고, 영혼이 받으면 영혼 속에 있는 성령이 또 받아서 완전히 소화시켜가지고 아들에게 주죠. 아들에게 주면 아들이 그걸 이제 먹고 완전히 소화시켜가지고 우리 인간의 관절, 골수까지 말씀을 전달시키는, 쏘아붙이는 아주 그냥 날선검이라고 그랬죠. 날선검. 그러니까 쪼개고 들어가는 거죠. 그것이 우리 속에서 지금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는데 한 편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를 잘 들어야 된다. 내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내 마음이 먹는 거죠. 할렐루야. 일단 마음이 먹어야 되는 거지. 마음이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먹으면 심령 안으로 들어가죠. 또 성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일단은 성령이 들어가서 육에 속한 자를 벗어나고 육신에 속한 자 또 벗어나서 신령한 자로 들어가고, 신령한 자에서 이제 자녀선으로 들어가야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 전에는 말씀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이 자녀 단계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교훈으로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자녀 단계,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서 성령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필수 조건이 성령 받는 거죠. 성령 받으면 영혼이 살아나죠. 바로 영혼이 살아나면 심령이 창조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말씀을 먹는 소화기관이, 말씀의 소화기관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화기관이 생겨야 뭐 밥을 먹어야 소화돼서 그게 우리가 어떤 걸 먹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 버릴 것이 없다고 할 정도로 또 믿음으로 먹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믿음과 감사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우리의 육신이 필요한 식물을 먹으면 입으로 들어가고 위로 들어가서 창자 5장육부로 들어가면서 아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로 들어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물과 피로 변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그 안에 골수까지 다 들어가서 완벽하게 이루어지면 그게 물과 피화돼서 전체 돌아가서 거기서 영양분이 공급돼서 사람이 보존하는 거죠. 그렇죠?
그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도 그렇게 심령을 거쳐서 관절 골 속에 들어가서 그 골수가 아주 핵심이에요. 그 골수가 피를 생산하는 것이고 세포를 생산하는 공장이거든요. 그 공장에 바로 말씀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말씀은 그 안에 들어가면서 성령 안에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 물과 피가 우리 골수까지 들어가는데 그 물과 피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육신을 먹으라는 거죠. 그렇죠?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말은 먹지 않으면 나하고 관계가 없다. 먹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 먹는데 왜 먹어야 되느냐? 식물처럼 먹어서 소화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식물을 먹는 소화기관과 하나님 말씀을 먹어서 소화하는 기관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물하고 말씀, 식물은 일단 입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위로 들어가죠. 위로 들어가면 이제 오장육부로 들어가서 이제 혈관을 통해서 전신으로 공급이 되죠. 우리가 물과 피가 없으면 죽죠. 사람이 말로 죽죠. 그 안에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식물을 먹고 입으로 위로 소화돼서 오장육부에서 소화되면은 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핵심이죠. 나머지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모든 것이 심장으로 들어가서 심장에서 이제 깨끗한 피로 바꿔지는 거죠. 바꿔지면은 그게 또 다시 핏줄을 통해서 정동맥을 통해서 전신이 다 실핏줄까지 이 손끝에 있는 핏줄, 이런 걸 실핏줄이라고 그러죠. 모세혈관. 모세혈관, 그냥 이 피가 안 통하면 이 손 이게 마비돼가지고 썩어버려요. 그러죠? 머리털도 심으면 그게 흰 것이 이게 죽은 머리예요. 산머리는 까만죠. 윤기가 나고. 그게 늙으면 머리가 쉬는 게 머리가 죽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라죠. 노인네가 먹어야 사는 것처럼 이 흰머리도 먹어야 사는 거예요. 조금씩 먹는 거죠. 제대로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니까 머리가 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벌써 40줄 들어서면 이제 새치가 생기고, 조금 더 들어가면 이제 또 흰머리가 생기고, 더 들어가면 완전히 하얀 머리가 돼서 완전히 모발이 힘없는 그러한 머리털로 돼버리죠. 그런 것이 이제 다시 영양분이 공급이 된다면 또 검은 머리로 될 수 있어요. 다시 나면. 할렐루야. 이 머리가 참 신기한 게 이 죽어서 화장 안 하고 그냥 묻잖아요. 매장하잖아요. 그러면 사진은 다 썩어요. 다 없어져 버려요. 흙으로 들어가고. 그런데 뼈 쪼가리 몇 개가 남죠. 그런데 신기하게 머리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묘를 파보면은 조금 안 좋은 저기는 머리털이 자라요. 거기서 검게. 벽 따고도 없는데 해골 거기서 검은 머리가 나온다니까요. 그 정도로 이 머리가 아주 강한 거예요. 강한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식물을 먹고 위까지 들어가고 거기서 이제 오장 육부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 안에서 이제 이 식물이 물과 피로 변하지. 물과 피로
이 물과 피가 이제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영양분도 공급하고 생명도 공급합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죽죠. 목 따가면 죽는 거예요. 어느 동물이든 피가 없으면 죽어요. 할렐루야. 예. 그것처럼 말씀도 입이 있어요. 입이 어디야? 우리의 마음이죠. 마음이고 위의 역할을 하는 게 영이에요. 영. 우리의 영.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히브리서 4장에서 하나님 말씀은 심령, 혼과 영과 되는데 그 혼이라고 하는 세계는 하나 빠져야 되는 게 생각이죠. 생각과 마음. 할렐루야. 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생각은 빼버리는 거예요. 왜? 그건 타락이 있기 때문에 자충머리로 말씀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정해놓는 거죠. 말씀을 마음에서 받아야 된다. 마음에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뭐냐면 반드시 성령에 의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면 그때부터 영이 받게 되는 거죠. 어떻게 영이 받느냐? 성령이 임하면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심령이라고 그러죠. 심령. 그래서 이제 스가랴 12장에서 강구하는 심령을 창조한다. 심령을 창조한다. 강구하는. 강구는 뭐예요? 호흡이죠. 호흡이 되면 호흡은 뭘로 해요? 성령으로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심령 기도,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의 기도는 뭐예요? 방언이죠. 마음의 언어가 있죠. 있죠. 방언으로 계속 하는데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언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입에 우리 육성의 언어가 있고요. 마음의 언어가 있어요. 할렐루야. 또 그 다음에 영의 언어가 있어요. 세 가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냥 마음이 혼탁한 사람들은 입만 가지고 나불거리죠. 마음이 움직여져야 진짜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말을 해도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의 말과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진짜 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이 진짜가 되는 거죠. 마음하고 입하고 틀려버리면 뭐예요? 사기치는 거죠. 거짓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세계도 언어가 영의 언어가 있고 마음의 언어가 있고 그 다음에 육성 기도가 있죠. 그것이 성령으로 말씀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영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또 육체를 지배해서 나오는 기도가 진실한 기도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할 적에 성령이 대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께서도 보좌에서 기도를 해준다는 거죠. 심령 기도요. 할렐루야.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할렐루야. 그 심령에 누가 계셔요?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거죠. 거기까지 들어가면 그리스도가 받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은 영생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한 대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배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배우면 의문으로 들어가죠. 먹으면 영으로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실제예요. 팩트예요. 이런 걸 모르니까 엉뚱한 소리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 받고 영으로 받고 입으로 들어가고 육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자, 심령으로만 들어가면은 이제 오장육부로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디까지? 골수까지. 골수가 오장육부로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돼서
이제 물과 피로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되면은 그것은 어디로 들어가냐면 골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골수로 들어가서 골수에서 이제 전신 몸에 다 배 들어가는 거죠. 핏줄을 통해서. 그 핏줄은 세 가지죠. 정동맥, 또 모세혈관, 그렇게 구분하죠. 그것이 바로 이제 모세혈관이 합쳐서 이 정동맥으로 들어가게 되고, 정동맥으로 들어가면 반드시 그 정동맥은 심장과 연결이 돼서 심장에서 또 걸러내야 돼요. 거기서 이제 깨끗한 피가 되는 거죠. 심장병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심근색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피가 순환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골수까지 들어간다는 거예요. 심령 골수. 할렐루야. 그 골수까지 들어가는데, 골수까지 들어가면은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또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의 물과 피, 영으로, 우리 예수님은 육의 세계죠. 보이는 세계죠. 그 세계가 성령에 받고, 성령, 그 원래 예수님 피가 성령의 피예요. 물이고요. 할렐루야. 그것을 그리스도가 갖고, 그리스도가 우리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정상적인 우리 하나님의 물과 피가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먹어라. 물과 피를 먹어라. 그걸 못 먹지요, 사람이. 그거 먹으면 이거 식물이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 아니야? 여기 뭐야, 그거 한번 볼까요?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아는 적인데, 요한복음 6장.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의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예. 이쪽 그 육신에 속한 자들,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걸 이해를 못해요. 먹어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소화기관이 먹어서 소화를 시켜봐야 내 안에 그런 소화기관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분명히 예수님이 나의 살과 피를 먹으라고 그랬죠. 먹으라고 그랬는데 이쪽에 있는 우리는 지금 성령 안에 있는 물과 피를 먹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그런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물과 피라고 하는 세계를 얘기를 안 해요, 아예. 세상 교회에서는. 예수만 믿어라, 믿어. 그러면서 이제 도덕률로 들어가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뭐 사랑하며 살고, 뭐, 전도 많이 하고, 중정봉사 많이 하고, 그런 것만, 그게 핵심이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한 대로 물과 피를 먹는 거예요. 살과 피를 먹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먹느냐? 성령 받으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죠? 또 성령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그리스도가 계시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도 물과 피를 갖고 있어요. 예수도 물과 피를 가지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물과 피는 사람의 물과 피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물과 피는 성령의 물과 피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가 돼야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지금 예수의 물과 피를 보고 믿는 믿음은 물세례 세계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다 여기서 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 이제 구원과
임마누엘. 예수로 구원받고 그리스도로 임마누엘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임마누엘 할 적에 그 피는 성령 안에 있는 피지요. 영적인 피죠.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피는 영적인 피입니다. 영적인 피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피와 육적인 피가 하나가 딱 된 거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안 되죠. 그렇죠? 바로 안 되죠. 내가 성령을 받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더라도 내 피는 말씀이 들어가서 변화시켜야 그 피가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게 돼서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내 피는 이제 정결한 피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그 피 속에 DNA가 있고 하나님의 DNA가 있어가지고 또 무세포가 변화되고 그렇게 되면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다 하지를 못해서 그렇지 완벽하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더 나가면 상속자,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상속자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 이루는 거예요. 하늘나라 가서는 이룰 수가 없어요.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만 이룰 수 있고 육체를 말씀으로 변화시킨 만큼 우리 예수님의 몸을 닮아가는 거죠. 닮아가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육체가 최고의 공로를 갖고 있죠. 그렇죠? 이 육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육체가 있을 동안만 마귀하고도 싸울 수 있고 하나님 믿을 수 있고 할렐루야. 또 육체를 변화시켜서 예수 몸을 만들 수 있고 이 육체가 요물단지 할렐루야. 그러면 나중에 이제 수명이 다해서 죽습니다. 이 육체는 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흙이 돼 버리고 할렐루야.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아들로 살았던 그 증거는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세 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행위록의 기록이 되어 있고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증거하죠. 그렇죠? 자기 몸으로 사용했었으니까. 할렐루야. 더 나가면 이제 성령님이 이제 증거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저 하늘나라 가서 내가 육체로 있을 적에 하나님 아들로서 순종이 됐다 하는 것이 증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영원토록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증거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멜기세덱 그리스도 멜기세덱이 우리 안에 들어왔죠.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6절에서 하나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는데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 바로 그 모양이 멜기세덱이에요. 그 멜기세덱은 육체가 없는 예수지요. 할렐루야. 멜기세덱이 육체를 가지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죠? 말씀이 육신에서 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하는 것은 아브라함을 왜 들고 나오느냐면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났기 때문에 할렐루야. 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또 신앙의 기초가 되니까 본틀이 되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 얘기하면은 최고 수준의 신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젊은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있었다 그러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거기다가 또 내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더 미치는 거죠. 그래도 죽인 거예요. 신성모독죄고 사기꾼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죠. 유대인들한테는 사기꾼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참 구원자가 되는 거죠. 임마누엘이 되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예요. 감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계가 우리가 만들어서 하는 세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출발이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대로 주고 말로 받는 세계야. 할렐루야. 꼭 먹고 알 먹는 세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임마누엘에서 하나님 아들 되고 꼭 먹고 노른자까지 확 다 먹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제목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대로 주고 말로 받고 그 사항이 이제 제는 게 오병이어 기적입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에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예수님한테 주신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그걸 보고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그러죠.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어떻게 뭐 했어요? 5,000명을 먹고도 12방울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하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세계예요. 전체가 다. 내가 예수 믿은 게 무슨 큰 공도입니까? 그런데 예수 믿으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더 열려버리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나를 성장시키는데, 자, 우리 한번 보세요. 밥 한 그릇 먹어요. 박새끼 먹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큰 자가 되는 거죠. 성장해서. 그렇죠? 먹는 거와 성장해서 나타나는 세계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식물 그냥 놔두면 썩어버려요. 그거 먹었다고 그래서 우리 인간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고 완전히 아주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도 대로 받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 이 전체가 다 신진대사가. 그러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고 상속자가 됩니까? 계속해서 대로 주고 말로 받고 대로 주고 말로 받고 하다 보니까 아들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대로 줘야 돼요. 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6장 한번 봐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주라. 줘야 돼요.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도 줘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에 이제 축사가 들어가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를 남겼어요.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의 세계고 또 우리의 신앙의 세계입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참 우리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저게.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요. 줘야 돼요. 뭐든지 줘야 돼요. 주는데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우리 머리 대갈통이 내 마음 전체가 그걸 믿어야 돼요. 항시 내가 대로 주면 말로 받는다. 할렐루야.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없잖아요. 그래야 아깝지 않고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도 그냥 겁없이 드리는 거죠. 겁없이 드리면 겁없이 축복받는 거죠. 할렐루야. 단지 드릴 적에 믿음으로 드려야 되고 감사로 드려야 된다.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야. 억지로 하면. 할렐루야. 그래서 육에 속한 자가 드리는 거하고 육신에 속한 자가 드리는 거하고 신령한 자가 드리는데 자녀 아들 후사가 드리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할렐루야. 대로 줄 적에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들의 믿음을 가지면 말로 반드시 받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 말씀 십자가를 통해서 자꾸 성장해서 목사님이 아주 그냥 아들 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이게 팩트예요. 이게 참의 세계고 진짜지요. 가짜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의 산상수훈에서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바로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너희들한테 간다. 완전히 거짓 선지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속은 일인데 겉으로는 양의 탈을 썼다는 거죠. 탈을 썼다고 양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일 기분 나쁜 게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와서 제일 기분 나쁜 게 이리가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것을 제일 아주 더럽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아들 세계로 들어가야죠. 속을 진짜 양으로 만들어야 되죠. 예. 자녀, 아들, 새끼 양, 아들, 그 다음에 후사. 이게 이제 마태복음 28장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렐루야. 자녀, 그 다음에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들로 성장하라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이 함께해서 모든 걸 맡긴다는 거죠. 예. 그게 다 이유가 있어요. 세례 주고 잘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우리 예수님 마지막 부탁. 할렐루야. 예. 이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거지.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육에 속해가지고 맨날 뒤집어지고 찾쳐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는데 대로 줘. 나는 말로 받아요. 안 되는 거요. 할렐루야. 그렇죠? 대로 주고 말로 받는 건 여기에 우리 예수님의 축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걸 대리금 받는 게 이제 목회자고 축복 기도입니다. 기도해 주는 거. 그때 믿음이 있어야죠. 그러면 대로 주고 말로 받을 수 있는 거죠. 항시 그러죠? 천배 만배로.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돼요. 이런 것들을 빨리 체험해야 믿음이 콱 자라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나님 세계는 전화의 복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믿고 가는 거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고요. 성장하면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영혼이 잘 되는 세계예요. 영혼이 잘 되면 능치보다는 없는 믿음까지 가지요. 모든 걸 또 감사로 돌리죠. 불평불만 안 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범사나 강건의 축복. 범사, 강건. 이건 우리 인간의 아주 기본적인 소망이고 소욕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기분이 좋아요. 영혼은 뭐 지옥 가든 말든 돈이나 막 쓰면 아이고 나 좋네. 예. 건강하면 뛰어다니면서 아이고 나 좋네. 그러면서 교회 와. 나 건강한데 나 가지고 있는데 편안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영혼이 잘 된 다음에 그런 축복을 받아야 영생 복락도 하고 나도 살고 자식도 살고 나와 함께하는 자도 모두가 다 같은 은혜를 받고 축복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대로 주고 말로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꼭 먹고 알 먹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온 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성탄이죠. 할렐루야. 성탄이 뭐예요? 자녀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꼭 먹고 알 먹고 무슨 말 이해가죠? 꽁은 우리 예수님, 알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전체 꼭 먹고 알 먹는 것도 오직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갖다가 사도행전 2장 1절 이래로 제자들에게만 준 거지 지금은 아니다. 없다. 오직 말씀. 그러는데 그 오직 말씀은 전부 종교화되고 이성화되고 또 어떠한 도덕 윤리 세계에서만 교훈적으로 받고 그것이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의문입니다. 저 성경을 머릿속에 옮겨놓으면은 그 의문이에요.
저거다 놓나 머리통에 들어가나 똑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의문의 세계라고 그러고, 성령 받고 심령이 살아나서 심령이 하나님 말씀 먹으면 그게 바로 영의 세계예요. 영의 세계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이 너무나 정확한 길이고 복받을 길이고 누구나 다 대로주고 말로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본능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본능은 전부 우리 사람이나 모든 만물한테도 다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물고기 한 마리라도 새끼 때문에 목숨 걸잖아요. 그렇죠? 동물하고 봐요. 피레미 새끼도 알 지키느라고 막 그냥 사색 결단하고 지키고 막 적하고 싸워서 지키고 문어 같은 걸 한번 알려면은 수만 개 나는데 그거 낳고서는 부화할 정도로 그냥 계속 공기가 공급돼야 돼. 문어발로 계속 휘젓는 거예요. 알이 부화될 때까지. 그럼 부화되면은 그 문어는 죽어요. 그렇게 해놓고 죽어요. 그것이 문어의 일생입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죠. 모든 동물도 지 새끼 목숨 걸지요. 할렐루야. 쥐도 새끼가 있을 적에는 고양이 무서워하지 않아요. 암탉이 병아리를 데리고 있어요. 근데 시골에는 매가 있어요. 매. 항시 매가 돌아다니면서 특히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어미가 병아리를 같이 있을 적에는 좀 커서 지들 못대로 가면 모를까 같이 있을 적에는 매하고 싸워서 그 암탉이 이겨요. 할렐루야.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해서 여자는 약하지만은 어머니는 강하다. 할렐루야. 그러죠? 남자들은 뭐 자식 낳고 저게도 돈이나 벌러 다니고 그러지. 자식에 대한 그렇게 큰 애착이 없어요, 사실은. 엄마가 아주 그냥 자식 이름 벌벌벌 떨고 그러다 결국 크면은 엄마 필요 없어 이런 쪽에 상처받고 그러는데 남자들은 상처받을 것이 별로 없어요. 아버지는 그래야 네 멋대로 살아라 그러면서 나는 내 대로 산다 그러죠.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내 새끼 하다가 가죠. 할렐루야. 그 본능의 세계가 하나님 세계예요. 하나님은 내 새끼 성장만 해라. 주면 내가 아주 차고 넘치도록 주리라. 주는 세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6장 한번 다시 한번 봐요. 거기 밑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줄 적에 헤아리고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헌금에서 다 물론 셔서 줘야죠. 그런데 처음에는 10만 원, 아유 또 아깝네 또 줄이고 10만 원인데 부족하네 100만 원 이러면은 저기에 걸리지 않죠. 할렐루야. 주는 걸로 돼서 할렐루야. 주는 거하고 헤아리는 거하고 정반대입니다.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는 것은 그래서 위에는 믿음으로 주는 것이고요. 헤아리는 것은 대가를 통해서 도는 거예요. 판단, 비판, 정죄. 할렐루야. 그러면 줄 것도 안 주고 또 하나님보다도 세상 모든 불쌍한 자 줄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지금은 그러잖아요. 재산 갈 적에 자식한테 주지 않고 전부 사회에 환원해 주는 사람들이 지금 꽤 많이 나타나요. 그거 뭐 수백억 되고 수조 원 되고 막 그래요. 할렐루야. 상상할 수 없는 세계.
우리는 그냥 돈 몇 푼 가지고 발발발발 떨고 아이고 이거 아까도 이거 없으면 나 죽어 그러는데 우리는 없어도 삽니다. 하나님 세계에서 씨 뿌릴 것을 다 준다는 거예요. 살 것은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먹고 입고 또 자는 문제 의식주 니들 걱정하지 말라. 참새 봐라. 들판에 풀 봐라. 다 하나님이 먹이고 기르지 않냐. 할렐루야. 참새 2마리 3마리 팔리는 것도 하나님 주간다. 너희들은 참새보다 더 소중하다. 그러죠? 그러면서 세상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거고 믿지 않는 사람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에서 걱정하는 것은 신령한 자지만은 육신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들이 의식주에 걱정하는 거죠. 진짜 걱정하지 않고 믿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이 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라. 그 이방인이 다 하는 거다. 그 나라 그의 많고 해라. 아들이 되라는 얘기죠. 그 나라 그의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게 아들이에요. 그러면 모든 걸 다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막 보여준다는 거예요. 주라. 뭐 그러면 차고 넘치도록. 저 에베소 3장에도 그냥 네 생각 그 이상 구하는 거 그 이상 준다잖아요. 할렐루야. 그런 세계를 한번 누려보자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누려보고 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렇다고 막 푹 싸놓고서는 그냥 먹지도 못하는 거 그냥 밥 그냥 해놓고서는 먹다 썩으면 집어내버려. 그렇게 사는 세계가 아니고 알맞게 살지만은 넉넉하게 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불쌍한 자도 돕고 이웃도 돕고 내 자식도 돕고 부모도 돕고 형제도 돕고 다 돕는 자 입장에서 살다가 또 교회도 주의 종 일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다 해주고 얼마나 큰 보람입니까? 할렐루야. 그게 보람인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의 세계로 들어가서 구원받는 자들은 최고 이 땅에서 소중한 것은 바로 교회고 주의 종입니다. 사실은.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는 제일 아주 소중하게 여겨라. 네가 가지고 있는 중에서 제일 소중한 것은 아주 목회자다. 뭐 사도들이라고 하니까 사도가 목회자죠. 그러죠? 예. 거기에서 이제 거짓 선자 만나면 아주 막 폭망하는 거고 영혼도 망하고 육신도 망하고 환경도 망하고 개차반 되고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 가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부모 잘 만나면 팔자 늘어지죠. 영적으로도 교회 잘 만나고 목회자 잘 만나면 그냥 아주 그냥 팔자가 늘어지는 거예요. 내 팔자만 아니라 자식 팔자도 다 온 식구가 늘어지는 팔자를 누리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한 절만 더 보고 끝냅시다. 마태복음 10장 1절.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이것이 바로 1차적으로 인생의 문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죠. 뭐하러 오셨습니까? 진짜 메시아입니까? 하고 세례요한이 물어볼 적에 물어보는 제자 보고 가서 네 선생한테 얘기하라. 나 불난치병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한다. 예.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고 나서 바로 권능을 명합니다. 권능을 명해서 너희들은 앞으로 너희들 앞에 오는 모든 자를 나같이 이렇게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쫓고 모든 문제 해결해 주면서 그때 그렇게 되면은 인간 문제를 해결해 주니까 감사하지요. 자연히 감사하지요. 감사하면은 친구가 됩니다. 할렐루야. 친구가 될 적에 그 말씀 복음이 진짜 복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권능을 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한마디로 해서 사로잡는 거죠. 사로잡아서 내 친구로 만들고, 그러죠?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우리 목사님 사랑하죠? 예, 사랑하는 끝난 게 아니라 목사님이 말씀한 그 말씀을 믿어주셨다는 거죠. 예, 그러죠? 예, 그래서 권능을 주는 거예요. 저게 이제 꼭 먹는 거죠. 할렐루야. 알 먹는 세계는 뭐냐? 갈라디아 3장.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우리가 믿음과 이 율법의 세계, 그러니까 복음과 율법의 세계는 율법은 꽁꽁 묶어놓는 거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에서 율법적인 교회, 성령 안 받고 은혜 세계 못 들어가는 교회는 계속 묶어놓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하지 못하면은 죽는다, 뭘 해라 안 하면 불순종이 돼서 죽는다. 이렇게 해서 꽁꽁 묶어놓는 거예요. 복음만이 믿음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들어가서 이제 내 믿음대로 모든 것을 나에게 유익하고 하나님께 유익하고 마귀를 처단하고 또 교회에 유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돼. 율법은 성경 대표적인 율법은 성경이죠. 성경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의문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성경 자체가. 그런데 성경 자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오직 하나님은 성경대로 오신 예수, 성경대로 오신 성령, 성령대로 오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 성경을 영생의 말씀으로 바꿔서 우리의 육체를 변화시켜 나가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성경 중요하죠. 성경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목사님 성경대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훈인 거예요. 법인 거예요. 율법. 할렐루야. 율법을만 가지면 죽어요. 율법대로 순종이 돼야 생명의 세계로 들어가고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 아들 상속자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할렐루야.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는 거예요. 율법 안으로 들어가면 다시 그냥 초등학문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한심스러운 세계입니까?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이 되었으니. 바로 아들. 할렐루야. 아들이 돼야 자유함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들이 됐는데, 그리스도 예수는 로마서 8장 1절에서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다. 할렐루야. 거기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시키는 면역성을 가지고 또 해독을 가지고 완전히 마귀가 주는 모든 죄악 세계를 완전히 깨부시고 아주 정결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게 바로 아들의 세계죠. 할렐루야. 요한복음 8장에서는 진리 안에서 내 말씀 받으면 진리 안으로 들어가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유 한번 주는 겁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이 쭉쭉 빨려 들어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이것은 그냥 환상세계가 아니고 어떤 꿈의 세계도 아닙니다. 실제 팩트의 세계예요. 이 세계로만 들어오면은 이 세상에 태어난 최고의 목표를 이루는 거예요. 왜 태어납니까? 지옥 가려고 태어납니까? 아이고, 그냥 이 세상 그냥 고통을 받다 밤한산 속에 헤매다가 지옥 가려고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낸 것은 구원받아 천국 가라고. 천국 가되 이 땅에서 육체만 변화된다면, 예수화된다면 하나님 아들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축복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내려준 모든 혜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그냥 대로다 한 대, 두 대, 세 대가 아니라 그냥 차고 넘치도록 말로다 그냥 콱콱 보여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말이면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드립니다. 아버지의 감사 영광을 드립니다.